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이름만 들어도 어렵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이 사람이 평생 고민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왜 인간은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쇼펜하우어는 1788년에 태어나 186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72년을 살았던 그는 말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행복을 얻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고통을 견디는 과정이다. 참 냉정하게 들리죠.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깊은 위로가 숨어 있습니다. 60대를 넘기신 여러분이라면 이제 많은 것을 이루셨을 겁니다. 자녀를 키우셨고, 직장에서 은퇴하셨고, 한때는 바쁘게 달렸던 시간들을 뒤돌아보실 나이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든 것을 이룬 것 같은데 마음 한구석이 허전합니다. 이게 전부였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시죠? 쇼펜하우어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듭니다. 그는 우리가 평생 달려온 것들이 사실은 환상이었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절망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환상을 깨닫는 순간 진짜 평온이 시작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우리 마음속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삶은 왜 이렇게 힘든가?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진자운동이다. 무슨 뜻일까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원합니다. 젊었을 때는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건강한 자녀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달렸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집안을 꾸렸습니다. 그 순간에는 힘들었지만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이루고 나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무료해집니다. 할 일이 없어집니다. 자녀들은 독립했고 직장에서 물러났고 이제 시간은 많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권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욕망을 찾습니다. 여행을 가거나 취미를 시작하거나 손주를 돌보거나. 하지만 그것도 잠시입니다. 또다시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욕망할 때는 괴롭고 욕망이 없을 때는 지루합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본 인간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많은 사람들은 쇼펜하우어를 비관주의자라고 부릅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가 비관적인 이유는 우리를 절망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헛된 기대를 버리게 하려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행복해질 거야. 이것만 이루면 평안해질 거야. 저 사람만 바뀌면 우리 관계가 좋아질 거야.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잠깐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냉정하게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진실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이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채찍질하지 않아도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고통을 줄이는 법을 배워라.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줄이는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의지와 표상의 세계. 쇼펜하우어의 대표작 제목입니다. 어렵죠. 하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사실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같은 비 오는 날을 봐도 어떤 사람은 우울해하고 어떤 사람은 운치 있다고 느낍니다. 같은 손주의 울음소리를 들어도 어떤 할머니는 시끄럽다고 하고 어떤 할머니는 귀엽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이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움직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괴롭힙니다. 60대가 되신 여러분은 이제 그 이지가 조금씩 약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예전만큼 욕심이 나지 않습니다.
예전만큼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열망이 없습니다. 이것을 슬퍼하시나요? 슈조펜하우어는 이것이 오히려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의지가 약해질수록 우리는 평온에 가까워집니다. 72세 김영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40년을 직장에 다녔습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가족을 먹여 살렸고, 자녀 셋을 모두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자랑스러운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허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습니다. 예전 동료들과의 연락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바쁩니다. 통화에도 5분을 넘기지 못합니다. 김명수 씨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평생 뭘 한 거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건가? 슈조펜하우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당신이 느끼는 허무함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평생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루고 나니 그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냉정하게 들립니까? 하지만 계속 들어보세요. 하지만 이제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더 이상 이루어야 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존재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계속 무언가를 이뤄야만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나요? 김명수 씨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목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목표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68세 박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리 일해도 끄떡없었습니다. 밤새 일하고도 다음 날 일어나 또 일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찹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잠도 잘 안 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는 말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렇죠. 관리하셔야죠. 박순자 씨는 화가 납니다. 나이가 들면 다 아픈 거야? 그럼 나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아프다는 거야? 슈오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몸은 의지의 도구입니다. 몸이 약해진다는 것은 의지가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쁜 소식이 아닙니다. 슈오펜하우어에게 몸의 쇠퇴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우리는 평생 몸을 혹사했습니다. 이제 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만 쉬어도 된다고. 박순자 씨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평생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할 수 있고 없고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언제부터 생산성으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게 되었을까요? 아기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사랑받습니다. 왜 노인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까요? 박순자 씨에게 필요한 것은 더 나은 약이나 치료법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자식들이 연락을 안 해. 65세 이정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세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야말로 헌신적으로 키웠습니다. 자신의 꿈도 포기하고 하고 싶은 것도 참고 오직 아이들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니 연락이 뜸합니다. 명절에나 한 번씩 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전화해도 바쁘다고 합니다. 엄마, 나중에 다시 할게요. 그리고 나중은 없습니다. 이정희 씨는 서운합니다. 내가 평생 너희한테 뭘 바랐니? 그냥 가끔 전화라도 하면 안 되니? 쇼펜하우어는 인간 관계에 대해 냉정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타인에게서 행복을 기대하지만 타인은 우리의 기대를 채워줄 의무가 없습니다. 잔인하게 들립니까?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도 자신의 삶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바쁘고 힘들고 자기 문제로 가득합니다. 그들이 부모에게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살기 바쁜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타인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이게 냉정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자녀가 연락하면 감사한 일이고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행복이 타인의 행동에 달려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정희 씨에게 필요한 것은 자녀의 관심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매일이 똑같아. 70세 최민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은퇴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쉴 수 있어서. 하지만 이제는 지겹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TV를 봅니다.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또 TV를 봅니다. 가끔 동네를 산책하지만 그것도 똑같은 길입니다. 최민호 씨는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죽는 날까지 이렇게 반복하는 건가? 슈조펜하우어는 이것을 삶의 반복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삶은 본질적으로 반복입니다. 먹고, 자고, 일어나고, 또 먹습니다. 이것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슈조펜하우어는 답합니다. 반복을 거부하지 마세요. 반복 속에서 의미를 찾으세요. 무슨 뜻일까요? 똑같은 산책길이라도 오늘 보는 하늘은 어제와 다릅니다. 똑같은 식사라도 오늘의 맛은 어제와 다릅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현재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라고 말합니다. 최민호 씨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자극이 아닙니다. 익숙한 것 속에서 새로움을 발견하는 눈입니다. 나는 누구였을까? 66세 정미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다 참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뭘 좋아했더라. 내가 누구지? 정미숙 씨는 거울을 봅니다. 낯선 사람이 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평생 역할을 연기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역할이 끝나면 우리는 누구일까요? 이것은 무서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진정한 나는 역할이 아닙니다. 진정한 나는 역할 뒤에 숨어있는 의식입니다. 정미숙 씨는 이제 자신을 발견할 기회를 얻은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쇼펜하우어 자신도 말년에 가장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정미숙 씨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역할이 아닙니다. 역할 없는 자신을 만나는 용기입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가 69세 한동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가장 친한 친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40년을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한동수 씨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또 다른 친구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동수 씨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나일까? 죽음이 가까이 느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죽음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자신을 육체와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의 본질은 육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는 사라지지만 우리의 의식, 우리의 본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한동수 씨의 친구는 죽었지만 한동수 씨의 기억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들이 나눈 대화, 함께 웃던 순간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형태의 변화입니다. 한동수 씨에게 필요한 것은 죽음을 극복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67세 송영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울합니다. 남편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엄마가 예민해졌다고 말합니다. 친구들과 만나도 겉도는 느낌입니다. 송영자 씨는 생각합니다. 나만 이상한 건가?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지?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독에 대해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독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결코 완전히 이해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슬프게 들립니까?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계속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우리 각자는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송영자 씨는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묻습니다. 정말 이해받아야만 괜찮은 건가요? 이해받지 못해도 당신은 당신대로 괜찮은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고독을 피하지 마세요. 고독 속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신을 만납니다. 송영자 씨에게 필요한 것은 타인의 이해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욕망을 줄이는 법.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우리가 얻은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 사이의 비율입니다. 간단한 수식입니다. 만약 당신이 10을 원하고 10을 가졌다면 당신은 만족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100을 원하고 10을 가졌다면 당신은 불행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더 많이 얻거나 더 적게 원하거나. 쇼펜하우어는 두 번째 방법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60대가 되신 여러분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더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몸, 지붕이 있는 집, 하루 3끼 먹을 수 있는 여건.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할 것 3가지를 떠올리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도 눈을 떴다. 아침 햇살이 따뜻하다. 어제 먹은 밥이 맛있었다. 이런 것들입니다. 욕망을 줄이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가진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고통을 줄이는 법.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없앨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고통은 피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어떤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나이 들면서 오는 신체적 통증,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이런 것들은 삶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어떤 고통은 우리가 스스로 만듭니다. 예를 들어, 과거를 후회하는 것.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이런 생각은 우리를 괴롭히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또는 미래를 걱정하는 것. 내가 병에 걸리면 어쩌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로 괴로워하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와 미래는 실제하지 않습니다. 오직 현재만이 실제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지금 당신은 편안한 의자에 앉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느끼세요. 지금 당신은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습니까? 그 맛을 느끼세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은 우리가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현재에 머물 때 우리는 평온을 찾습니다. 관계의 거리 두기. 쇼펜하우어는 인간 관계에 대해 유명한 비유를 남겼습니다. 고슴도치의 딜레마입니다. 겨울, 추운 날씨에 고슴도치들이 서로 체온을 나누려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멀어집니다. 하지만 멀어지면 춥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까이 갑니다. 이것이 인간 관계입니다. 우리는 외롭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상처받습니다. 기대가 충족되지 않고 실망하고 다툽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이게 냉정하게 들립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관계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간섭하면 자녀들은 부담스러워합니다. 하지만 너무 멀어지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여전히 상대방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타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세요. 모든 것을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은 친절에도 크게 감사하게 됩니다. 예술과 자연 속에서 쇼펜하우어는 예술을 사랑했습니다. 특히 음악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악은 의지를 초월하게 해줍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잠시 욕망을 잊습니다. 뭔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음악에 빠져듭니다. 그 순간 우리는 평온합니다. 60대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음악에 푹 빠져보셨습니까? 요즘은 음악을 배경으로만 듣습니다. 일하면서, 걸으면서, 뭔가 하면서.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음악 그 자체에 집중해보라고. 조용한 방에 앉아서 눈을 감고 음악만 들어보세요. 클래식이든 옛날 노래든 상관없습니다. 10분만이라도. 그 순간 당신의 걱정과 욕망은 사라집니다.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산책을 즐겼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연 속에서 평온을 찾았습니다. 나무를 보세요. 나무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비가 오면 맞습니다. 저항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삶이 우리를 흔들 때 저항하지 않고 그냥 흔들릴 수 있습니다. 명상과 침묵. 쇼펜하우어는 불교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불교의 명상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명상이 뭔가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 겁니다. 5분이면 됩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숨을 쉽니다. 들숨과 날숨을 느낍니다. 생각이 떠오릅니다. 괜찮습니다. 생각을 쫓아가지 말고 그냥 흘려보내세요. 구름이 지나가듯이.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온갖 생각이 다 떠오릅니다. 저녁에 뭐 먹지? 아들은 잘 있나? 내일 병원 가야 하는데.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생각이 조금씩 잠잠해집니다. 그 순간 당신은 평온을 느낍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만납니다. 60대 여러분, 하루에 5분만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TV를 끄고 전화를 멀리 두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어 보세요. 처음에는 불편할 겁니다. 우리는 침묵을 두려워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항상 무언가 하고, 무언가 보고, 무언가 들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우리는 쉴 수 있습니다. 소유보다 존재.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세 가지를 가지려고 합니다.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 무언가가 되는 것. 하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세 번째뿐입니다. 60대가 되면 이미 많은 것을 소유했습니다. 집, 자동차, 저축. 하지만 이것들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까? 소유는 끝이 없습니다. 항상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그리고 소유는 불안을 만듭니다. 잃을까 봐 두렵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소유를 줄이세요.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세요. 요즘 미니멀리즘이라고 해서 유행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2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말했습니다. 물건이 적을수록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관리할 것이 적고 걱정할 것이 적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언가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입니까? 직업이 아니라, 역할이 아니라, 진짜 당신은 누구입니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당신은 의식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고통을 받아들이기. 쇼펜하우어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마세요. 고통은 삶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평생 고통을 피하려고 애써왔습니다. 아프지 않으려고, 슬프지 않으려고, 외롭지 않으려고.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통을 받아들이세요. 저항하지 마세요. 무릎이 아픕니까? 아픈 것을 인정하세요. 나는 지금 아프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왜 아픈지, 어떻게 하면 안 아플지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이 순간의 아픔을 느끼세요. 외롭습니까? 외로움을 인정하세요. 나는 지금 외롭다.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마세요. 그냥 외로움과 함께 앉아 있으세요. 이상하게 들리죠?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고통을 받아들이는 순간, 고통이 조금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고통의 상당 부분은 고통을 피하려는 노력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물에 빠졌을 때 버둥거리면 더 빨리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힘을 빼면 몸이 떠오릅니다.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둥거리지 마세요. 힘을 빼세요. 쇼펜하우어는 72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평생 고통에 대해 썼지만 이제 고통에서 자유로워졌다. 무슨 뜻일까요?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직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통을 초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60년 넘게 살아오시면서 많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실패의 고통, 상실의 고통, 후회의 고통, 외로움의 고통, 그리고 지금도 고통스럽습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무겁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묻습니다. 그 고통이 당신을 무엇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고통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는 공감할 줄 몰랐을 겁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는 겸손할 줄 몰랐을 겁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60대가 된 지금, 여러분은 욕망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더 이상 성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존재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숨을 쉬고 햇살을 느끼고 밥을 먹고 산책하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냉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따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에게 헛된 희망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행복해질 거야. 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진실을 말합니다. 삶은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허무함, 외로움, 고통.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느끼는 당신은 깊이 있는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회피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직시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통을 직시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용기입니다. 아침 의식 욕망 줄이기.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하나씩 놓아보세요. 날씨가 좋기를 원한다. 놓아주세요. 날씨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연락하기를 원한다. 놓아주세요. 타인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몸이 안 아프기를 원한다. 놓아주세요. 몸의 상태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 당신의 태도입니다. 나는 오늘 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것이다. 나는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할 것이다. 나는 오늘 나 자신에게 부드러울 것이다. 이것만 결정하세요. 나머지는 흘러가도록 두세요. 점심 명상 현재에 집중하기. 점심을 드실 때 한번 해보세요.
TV를 끄세요. 전화를 멀리 두세요. 그냥 식사에만 집중하세요.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으세요. 맛을 느껴보세요. 질감을 느껴보세요. 온도를 느껴보세요. 이것이 명상입니다. 우리는 평생 급하게 먹었습니다. 다음 할 일을 생각하며 먹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천천히 먹으세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순간에 집중할 때 우리는 과거와 미래의 짐에서 벗어납니다. 식사 후 5분만 조용히 앉아 있어 보세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숨만 쉬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이게 뭐야? 시간 낭비 아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보세요. 일주일, 한 달. 그러면 변화가 느껴집니다.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오후 산책 자연과 하나 되기. 날씨가 허락하면 오후에 산책을 나가보세요. 목적지는 없어도 됩니다. 그냥 걷는 겁니다. 걸으면서 주변을 보세요. 나무, 하늘, 구름, 새. 쇼펜하우어는 매일 같은 길을 산책했습니다. 하지만 지루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다른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하늘은 어제와 다릅니다. 오늘의 바람은 어제와 다릅니다. 걸으면서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바람이 피부에 닿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흘려보내세요. 아, 생각이 떠올랐네. 하고 인정하고 다시 걷기에 집중하세요. 산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조금 더 평온해진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저녁 관계 거리 두고 사랑하기. 저녁에 가족과 시간을 보낼 때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딜레마를 기억하세요. 너무 가까이 가지도 너무 멀어지지도 마세요. 배우자와 대화할 때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주세요. 당신은 틀렸어. 대신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자녀가 전화했을 때 간섭하지 마세요. 그냥 잘 지내고 있구나. 다행이다 라고 말하세요. 손주가 왔을 때 완벽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려 하지 마세요. 그냥 함께 있어 주세요. 관계는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밤 성찰 하루 돌아보기.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세요. 하지만 후회하지 마세요. 평가하지 마세요. 그냥 관찰하세요. 오늘 나는 이런 일을 했구나. 오늘 나는 이런 감정을 느꼈구나. 오늘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났구나.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말하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타인에게 하듯 자신에게도 친절하세요. 그리고 눈을 감으세요.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세요. 지금은 쉴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독서와 음악. 일주일에 한 번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독서를 권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책이나 읽으라는 게 아닙니다. 깊이 있는 책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철학책이면 좋겠지만 어려우면 좋은 소설도 괜찮습니다. 시집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빠르게 읽지 않는 것입니다. 천천히 음미하며 읽으세요. 한 문장을 읽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 내 삶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눈을 감고 음악만 들으세요. 다른 것은 하지 마세요. 클래식이든 가곡이든 옛날 노래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음악이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술은 우리를 일상의 고통에서 잠시 해방시켜줍니다. 한 달에 한 번 비우기. 한 달에 한 번 집 안을 둘러보세요. 필요 없는 물건이 있습니까? 버리세요.
오래된 옷, 쓰지 않는 그릇, 읽지 않는 책. 언젠가 쓸지도 몰라 하는 생각을 버리세요.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물건이 적을수록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비우는 것은 물건만이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 관계도 정리해 보세요. 당신을 힘들게 하는 관계가 있습니까? 거리를 두세요. 가족이니까, 오래 알았으니까, 이런 이유로 힘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소중한 것에 써야 합니다. 1년에 한 번 자신과의 대화. 1년에 한 번 조용한 곳에 혼자 가보세요. 산이든 절이든 조용한 카페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종이와 펜을 가져가세요. 떠오르는 생각을 적어보세요. 나는 10개, 20개를 적다 보면 진짜 자신의 마음이 보일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혼자 살면서 자신과 대화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자신과 친해지세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어렵습니다. 때로는 냉정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행복을 찾아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행복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언가를 이루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60년 넘게 살아오신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했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꾸리고, 사회에 기여했습니다. 이제는 쉴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행복을 갈망하고 후반부는 고통을 피하는 데 쓰인다. 그리고 끝에 가서 깨닫는다. 평온이 가장 좋은 것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후반부를 살고 계십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평온을 찾을 시간이 있습니다. 욕망을 줄이세요. 기대를 낮추세요. 현재에 집중하세요.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고통을 받아들이세요.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선물입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하루에 5분씩만이라도 시도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고 감사하세요. 밥을 먹을 때는 천천히 음미하세요. 사람을 만날 때는 판단하지 말고 그냥 함께 있어주세요. 잠자리에 들 때는 오늘도 수고했어 하고 자신을 토닥여주세요. 이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세상을 떠나기 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두렵지 않다. 나는 삶을 이해했고 죽음도 이해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외로움도 아픔도 허무함도 여전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당신의 눈은 달라질 겁니다. 더 이상 저항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평온이 찾아옵니다. 쇼펜하우어가 찾았던 그 평온을 여러분도 찾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의 명언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힘들 때마다 떠올려 보세요. 고통에 대하여. 고통과 권태. 이것이 인간 존재의 두 기둥이다. 우리는 고통스럽거나 지루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욕망에 대하여.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을 얻는 순간 새로운 욕망이 생긴다. 욕망의 끝은 없습니다. 그러니 욕망을 줄이는 게 답입니다. 행복에 대하여.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의 부재다. 행복은 무언가를 얻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원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현재에 대하여. 과거와 미래는 우리의 상상 속에만 존재한다. 오직 현재만이 실재한다. 지금 이 순간을 사세요.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사람은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무엇인가로 판단되어야 한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가진 것이 아닌 당신이 누구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고독에 대하여.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 자신과 편안한 사람만이 타인과도 편안할 수 있습니다. 지혜에 대하여. 젊음은 아름답지만 늙음은 편안하다. 나이 들면 축복입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으니까요. 평온에 대하여. 진정한 현자는 요구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으며 놀라지 않는다. 평온은 무반응이 아닙니다. 받아들임입니다. 이 말들을 메모해 두세요. 벽에 붙여 두어도 좋습니다. 힘든 날, 이 말들이 위로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생전에 그리 인기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철학이 너무 어둡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말년에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그의 철학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쇼펜하우어는 거짓 희망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진실을 말했습니다. 삶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도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아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외롭거나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거나. 하지만 알아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 수많은 60대, 70대 분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년 전 쇼펜하우어도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고통의 의미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평온할 수 있는가? 그는 평생을 고민했고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욕망을 줄이고 현재에 집중하고 고통을 받아들이라. 간단하지만 깊은 지혜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하루에 5분만이라도. 그리고 변화를 지켜보세요. 처음에는 작을 겁니다.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하지만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면 분명히 느껴질 겁니다.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진 것을, 삶이 조금 더 견딜만해진 것을, 자기 자신이 조금 더 좋아진 것을.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어렵습니다. 한 번 듣는다고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저장해 두세요. 힘들 때마다 다시 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고통을 겪고 계신가요? 쇼펜하우어의 어떤 말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혹시 실천해 볼 만한 방법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지혜를 나누면 조금 더 견딜만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철학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삶의 지혜가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니체, 키르케고르, 하이데거, 사르트르. 많은 철학자들이 우리에게 해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지혜는 기대와 가능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너무 많이 기대하면 실망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 삶이 무미건조해집니다. 적당히 기대하세요.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매일을 온전히 사세요.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조금씩 더 평온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쇼펜하우어가 가장 사랑했던 말이 있습니다. 판다, 레이. 그리스어입니다. 만물은 흐른다는 뜻입니다. 고통도 흐릅니다. 기쁨도 흐릅니다. 삶도 흐릅니다. 머물러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고통스러워도 이것 역시 지나갈 겁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흐르는 강물처럼 저항하지 말고 흘러가세요.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찾은 평온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